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을 아시지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되겠어요. 햇빛을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출 필요는 없잖아요. 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두에게 다 주신 일반 은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에 한 가지 코드를 심어 놓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의지가 있고 내 행위가 거룩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발로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겠죠.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생활의 중심은 나라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성도의 끊임없는 갈등과 인생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동화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명령이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 가치관들과 저항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유대인들은 옛날 율법에 배웠던 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금했던 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목매였던 것은 먹지를 않아요. 돼지고기는 먹지를 않아요. 또 피체 있는 것은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은 절대로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자유해요. 늘 먹었던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꺼리낌이 없이 먹어요. 문제는 안 먹는 거나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비난한 유대인들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요. 아직도 거기에서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느냐. 서로 비난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의 결론은 간단해요. 비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너 먹는 거 자유하는 거 좋다. 그러나 안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또 안 먹는 사람은 좋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요?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라면 싸우고 목숨을 걸어도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왜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결혼했어도 사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속아서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되게 많아요. 잠도 지 맘대로 자고 밥도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싫어하면 안 해야 돼요. 상대가 싫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함께 살 수 없지요. 결혼한 순간부터는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고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절제하면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신앙생활이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이러한 문제를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신이란 말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만의 소신 중요하죠. 신앙의 소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절제하고 조심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소신과 나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시험 들게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이 드러난 순간부터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신앙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제약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지? 그때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고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소신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가끔 외골수를 만나게 돼요. 자기 신념과 철학이 너무 완고해요. 자기의 틀을 절대로 깨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예수님인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예수를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여러분 함께 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품어내는 모습이 변화된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은 당연한 진리이죠. 그러나 나만 옳은 것은 아니죠. 종기적인 독선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품는 마음이,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한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느 정도 고지식한 줄 아세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인간은 한계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같이 완악한 자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로 녹이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품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도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 왜 예수님을 묵상합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고, 좁디 좁은 내 마음, 덜커 넓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눈 감는다고 묵상이 안 해요.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용답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248개, 부정적인 것 365개, 도합 613개를 세분화시켰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화시켰어요.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명쾌해요. 고수는 복잡한 것도 쉽게 풀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고 하수는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고수의 차원이지 하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핵심적인 삶의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면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들지 않고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주장해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다 바뀌는 것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10년, 20년 뒤에 다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서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옳은 것 같아도 확 화내고 가면 집에 들어가서 금방 후회할 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죄악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와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시도도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손을 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두려움에 한번 엄습해 보세요. 죄 아래 있어 보세요. 아무 시도도 못해요. 근데 죄를 이기신 분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셔야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기적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처럼 품이 안에 있는 품이 넓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닭과 독수리 아시죠? 닭은 자기 앞에 보이는 모이만 쪼아다녀 쪼아 먹죠. 그러다가 누가 내 모이 먹으려고 그러면 확 가서 그냥 물어버리고 막 그러죠. 닭 싸움이 무섭잖아요. 닭은 날개가 있어도요 파장만 거리지 날지를 못해요. 기껏 날아봤자 닭장안밖에 안 돼요.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날개가 있어요. 창공을 날아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봐요. 독수리는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창공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서로 적대감 갖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비상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멀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삶은 온유와 겸손으로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품에 안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세상은 감동을 먹고 여러분 앞에 돌아올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유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품에 안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마시고 적대감 갖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줘 못 먹기까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내함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보면서 감동해서 주님 앞에 오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